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데 우리 박수 치고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박수 치고 기뻐하라고 우리 예수님 무덤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덤에 안 계십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그 생명의 기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또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분들, 오늘 새벽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분들 감사드리고요. 광고한 것처럼 8시 반부터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들 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거꾸로 배우는 제자도, 이런 주제를 이번 주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데 실패하는 제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로 천국문에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목사 선교사로는 최초로 입국하신 것이죠. 물론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1년 먼저 오신 알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이셨고 또 나중에는 미국 공사로서 외교관의 일을 겸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1890년, 그로부터 한 5년쯤 지난 7월 26일 날 이 한양에 모여있던 선교사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3주 동안 병들어 앓던 한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겹친 과로에다가 또 서양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이질에 걸려서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불과 34살의 젊은 나이에 4살 어린 아내와 아주 어린 2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헤론 선교사는 테네시 대학과 뉴욕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뉴욕 대학에서도 아주 탁월한 실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모교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했지만 그는 교수의 영화를 거절하고 동방의 끝에 붙어 있는 한 작은 나라 조선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선교부의 문을 두드린 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그분이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보다 더 먼저 우리나라에 왔을 텐데,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셨고, 같은 해 6월 20일에 한 2달쯤 늦게 이 헤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그 당시 실권자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객의 칼을 맞아서 소생하기 힘든 상황에 있던 것을 알렌 선교사가 서양 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를 극적으로 살려내게 됩니다. 민영익이 살아난데 큰 감동을 받은 고종은 왕실 사람들을 치료할 서양 병원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광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해원의 일대 원장은 그 알렌이 맡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광해원이 왕실 사람들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렌은 미국 공사 일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관의 2대 원장이 된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존 헤론입니다. 이 헤론은 이제 광해원을 맡으면서 그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제중원이 오늘날 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근데 불과 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위생적으로 열악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던
이 땅의 백성들을 많이 치료했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불과 5년 동안 무려 4만 명이나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로가 겹친 것이죠. 그리고 이질이 거기 더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두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별세하셨을 때가 7월 26일이니까 폭염이죠. 그래서 이 시신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알질 못해가지고 우선 그 정동 거기다가 가매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살던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서양 귀신을 이 땅에다가 어떻게 묻느냐 이래가지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그때 알렌이나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고종을 아련해가지고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나면 묻힐 수 있는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도 않았고 아주 버려져 있던 땅 하나를 얻었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날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외국 선교사가 바로 그 존 헤론이죠. 이 존 헤론은 숨을 거두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헤론 선교사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당신을 주셨도다. 그렇게 묘비에 새겨져 있는데, 주님은 헤론을 위해서 당신을 주셨고 헤론 선교사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연세대학교는 그 존 헤론 선교사를 기념하는 그 박물관 같은 시설을 학교 안에다 만들었고, 고종 황제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종이품으로 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칙령이 적혀 있는 그런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다 전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양화진에 묻게 되었어요. 물론 일본 사람도 거기 있기도 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양화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귀한 분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500여 명 정도가 그곳에 묻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그 비슷한 무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대항하지 않으시고 정죄 당하시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는 뉘우쳤을 뿐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찾아가봤자 소용이 없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신과 야합해서 은 30개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넘겨받기로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을 팔아먹은 더러운 인간 정도로 그를 경멸했을 겁니다. 네가 당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은 30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이제 이 은 30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끼리 모여서 이 은 30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전에 헌금으로 바친 것처럼 우리가 재정에다 포함시켜도 되겠느냐. 그때 그 제사장들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스승을 팔아먹은 대가로 건네주었던 부정한 돈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한, 주검이 거기 연결되어 있는, 스승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이런 죽음이 연관된 부정한 돈이다. 그런 이런 부정한 돈을 어떻게 성전에다가 넣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을 성전 헌금 그 재정에다 포함시키질 아니하고 밭을 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의 결정과 그 처신이 어떻습니까? 그 은 30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핏값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니까, 그리고 그 스승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니까 그 돈은 부정한 돈이죠. 거기다가 그 돈을 받은 그 당사자도 목을 매서 죽는 거니까 이런 돈을 어떻게 거룩한 재정에다 포함시킬 수 있나? 그들의 판단은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제사장으로 섬기려면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첫 번째가 거룩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부정한 돈이다, 핏값이다, 아주 적절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판단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 자신이 더럽기가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 자신의 영혼과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는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더러운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장 정결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자로, 종교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 영혼과 삶은 부정하다면 여기 이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제사장님들이 참 훌륭하셔서 나그네들의 밭을, 묘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하셨나, 이렇게 박수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자신은 부정하기가 한이 없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 양심에 찔려서 돈을 도로 갖다 주었고, 그 돈은 더러운 돈으로 낙인이 찍혀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밭을 사서 나그네 행여자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썩은 시체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무덤은 죽음, 바로 그것이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존경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협업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물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꾸며가지고 만들어낸 결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열매, 그게 무덤이었어요. 인간이 애써서 만든 결과는 무덤, 거기 죽음, 그것뿐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 푸틴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죽음이 만들어져서 그 불쌍한 시신들이 들판에 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첨단 과학이 동원됐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과학자들이 밤을 새서 연구한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뭐 푸틴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맞서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북한과 우리 사이에 다 마찬가지죠. 그걸 위해서 권력자들,
또 장관들 뭐 해당되는 군 수뇌부들은 어느 나라든 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애를 쓰고 밤잠을 못 자고 노력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노력한 결과가 가져오는 결론은 뭐냐 하면 몇 자리나 만들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나 만들어내는 거죠. 죽음. 인류의 문명은 죽음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서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내면서 대량 생산하고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천국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이 지구촌 전체가 생태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멸망할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간성은 다 파괴됐죠. 선량하고 착한 사람, 정말 소박하지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정직하고 바른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탈법, 풀법, 편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권력층, 어느 사회에나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꽉 차고 있어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21세기 첨단 문명 세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마치 여기 제사장 장로들과 가룟 유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게 결국 무덤밖에 없는 것처럼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슬프기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죽음의 문명이고 죽음의 문화다. 뭐 굉장한 명성을 떨치는 권력자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미끄러지듯 달리는 사람들도 결국 그 차가 멈추는 곳은 무덤이죠. 무덤. 세상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기껏 해봤자 핏값으로 무덤이나 만들고 있는 그 같은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 그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팔리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 욕을 잡수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 조롱받으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꽉 찬 그 예루살렘 도성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생명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그 생명은 그때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생명은 태어나면 늙어가고 좀 먹고 병들어 쇠약해지다가 결국은 꺼지는 생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가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껏해야 무덤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삶으로 옮겨가라. 이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룩한 메시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무덤을 떠나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깨닫고 단 한 분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것은 그는 그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생명의 직전에서 그는 목매 죽음으로 무덤에서 끝나는 인생이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래서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거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국은 무덤에 도달하는 그런 악한 삶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명령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 시몬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까지 그들은 갈릴리 어부로 살았는데, 어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물속에서 살아서 펄펄 뛰는 그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는 반대입니다. 산 것을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죄악에 물들어서 다 죽어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천국의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존 헤론 같은 선교사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늘나라 생명의 어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이 무덤에서 영생으로인데, 우리 자신도 무덤에서 영생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도 무덤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도록 만들며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락 공동체 자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투병하다가 마지막에 의학적 희망이 없을 때 가시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죠.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환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셔서, 부산에는 호스피스 이런 게 좀 열악해가지고 가시게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인의 샘물 호스피스까지 그 먼 거리를 보내드리곤 했는데, 그래봤자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질 못하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또 돌아가시지 않고 계시면 다시 나와야 되는, 참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호스피스 사역을 좀 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성도들 한 40-50명을 호스피스 훈련을 1년 2년 계속 받고 자격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대학병원들과 협력을 해서 대학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면 거기서 섬기고 관리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다 맡기면 교회 성도들이 평일날 가셔서 이렇게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교 재단에서 세운 모 병원에 우리가 호스피스 사역을 들어가니까 그 재단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다가 맡기느냐, 그래가지고 스들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들은 호스피스 훈련을 받은 분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보고 해라, 그 대신 기도는 하지 말고 해라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스피스에 가보면요 어떻습니까? 꼭 뭐 호스피스 병동 아니더라도 그냥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죽음이란 이름의 짙은 안개 같은 게 병실마다 꽉 채우고 있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저는 지금도 한 여집사님, 젊은 여집사님이 백혈병이 되셔서 그 혼자 계시는 방에
그리고 굉장히 온도를 낮게 했더라고요. 어렵게 들어가서 마지막 면회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원래 들여보지 않는데 부산서 왔다고 하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큰 병원에, 그래서 소독을 하고 옷을 껴입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떨어진 채로 그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소생하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죽음의 냄새, 죽음의 색깔, 그런 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웃음소리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병원의 옥상층이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이었는데 병실 하나에 환자 한 분씩 계셨죠. 가끔씩 그곳에 갈 일이 있어서 가면은 깔깔대고 웃는 병실이 있어요. 아니, 호스피스 병동에서 누가 저렇게 방정맞게 웃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깔깔대고 웃는 사람 누굴까요? 거기 모여있는 몇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언니 곧 갈 건데 나보다 더 예쁜 것 같아. 그러면 누워있는 그 권사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시집 다시 갈까?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일어나 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거룩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가난했던 것까지도 감사하고 속 썩었던 것까지도 이제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손잡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너는 무덤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으로 나오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축복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종착 지점은 무덤이 아니에요. 공리주의자 벤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람에서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호스피스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장로님이 먼저 훈련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70도 되시기 전에 암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많이 드나들던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암이 많이 다 퍼졌대요.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장로님도 그 호스피스 거기서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그 장로님은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마지막에 당신의 시신도 벌써 전부터 다 기증했었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그 장로님은 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까지도 교회 공동체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고 이미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을 오늘 여기서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걸 축하하면서 함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내일은 다 같이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무덤을 찾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으로 갔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명의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밀려드는 걱정과 근심, 우울함과 모든 염려 다 몰아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에 이어 내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라는 한 실패자를 통하여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반면교사처럼 묵상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오 주님, 저희 모두가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주는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영생을 향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생명 공동체, 기쁨 공동체, 복음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기쁨에 남아있는 삶 속에 언제나 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